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이 진짜 수치이고 수치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면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 위신을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는 체면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렇게 뿌리 깊은 유교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체면 문화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 웬만하면 좀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분명히 길을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 좀 물어보라 그러면 안 물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예. 끝까지 안 물어요. 요즘 뭐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찾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환갑잔치가 뭐 행사가 있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뻑적지근하게 뒷감당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지 뭐 이러면서. 또 누가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도 몇 번은 좀 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유, 회장님 좀 하세요. 그렇게, 아유, 나는 못해요.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 한 두 번 정도는 좀 권해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꼭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예. 유장님 그러세요? 식사 좀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꼭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면 내가 돈을 내야 된다든지, 어딜 가면 꼭 나이부터 물어보면서 서열 정리부터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여러분 체면 문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체면 문화는 약과예요. 어린애 장난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사티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티가 무엇이냐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통 여러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아내가 먼저 갑니까? 남편이 먼저 갑니까? 남편이 먼저 이렇게 가죠. 남편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화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티 문화예요. 예. 살아있는 아내를 죽은 남편의 시신과 같이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내가 나 그거 하기 싫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면 자녀들이 엄마를 붙잡아다고 아버지 시신하고 같이 불태우는 것이 사티 문화입니다. 체면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반인륜적인 문화가 없어진 게 여러분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슬람권에 이렇게 가면은 명예살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타임지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어떤 여자 얼굴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무슬림 여인이었어요. 코가 없는 여인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명예살인 제도예요. 아버지 말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아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못 합니다.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아내들이 외출을 할 수가 있고, 혹여라도 집안의 남자들이 아니라 외간 남자하고 눈만 마주쳐도 큰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예살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옛날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위신, 체면,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 나이, 서열, 가방끈, 직업, 재산 이런 것들 순서 매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누가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훨씬 더 바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기를 해요.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서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일 초대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대교회 제일 먼저 생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 것 같잖아요. 수제자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치, 부끄러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을 때 일입니다.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제 자연사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웃나라가 이제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에서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을 오해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단의 수염을 그냥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지를 벗겨서 보냅니다.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여러분, 큰 수치를 주게 된 거예요. 큰 부끄러움을 주어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에게 그때 당시에 수염이 깎였다? 바지가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났다? 이거는 인격 살인이죠. 당시의 중동지방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죽이는 것보다도 더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체면 문화, 위신 깎이는 일,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러 다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엄청난 폭행을 가하게 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정신을 잃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를, 시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을 가지고, 여러분 무용고자들 이렇게 버리는, 시체들 버리는 그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수치를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올해도 살펴보았지만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옥에 가두어져서 여러분 심하게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과 조폭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곤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끄러움을 내가 당해야만 해? 아무리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난 모르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유, 좀 기분 나빠서 진짜 견딜 수가 없네. 여러분,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심기 1전에서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그 기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제 잘 마무리될 즈음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위기인지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들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로마가 뭐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틴까지 여러분, 로마가 무력으로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각 지역과 민족을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이었느냐면 로마의 정치인들을 총독으로 그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총독 정치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총독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감화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없애버렸는데 뭐 있었어요?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이 있는 곳이 바로 총독부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오늘 고린도를 주도로 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에도 로마가 총독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죠? 로마 제국의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철학자였고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뭐냐면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어요. 이 세네카가. 이 세네카의 친형 이름이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는 세네카의 친형님이었습니다. 갈리오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잠깐 이 아가야 지방에 2년 정도, AD 51년, 52년 정도 됐는데 총독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총독이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하니까
아마 총독이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지역 유지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마 신임 총독이 지역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사도 바울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처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흠씬 막 두들겨 패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폭행을 해가지고 총독 관저로 개 끌듯이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보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더 좋아하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신임 총독 갈리오가 부임했다고 하니까 이참에 사도 바울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 패가지고 이제 총독한테 가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리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갈리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릴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여러분,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 처단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는데 로마 총독에게 와서 로마법으로 바울을 처단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나서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사도 바울의 입을 다물게 하고 갈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이고 여기는 로마법이 다스리는 고린도라는 지역인데 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냈으면 로마법으로 다스려서 죽이는 게 마땅하겠지만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게 이게 맞는 소리냐.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문제에 이유도 없이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쫓아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력을 사용해서 힘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 경비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소스데네와 유대인들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불복을 하고 법정에서 계속해서 소란스럽게 하고 항의를 하고 막 그러다가 갈리오가 안 되겠으니까 경비병들 저 사람들 다 몰아내 하고서 법정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쫓아냈죠. 저희 사도 바울도 쫓아났습니다. 무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스데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갈리오한테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쫓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막 엄청나게 맞고 있는 거예요. 누가 때렸습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법정에서 참관하고 있었던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장터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장터에서 누가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경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싸우는데 세상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때리고 사람을 막 쥐어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막 장터에 모여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서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막 갖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구경하려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랬는데 갈리오가 분명히 무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데리고 나가 이랬는데 막 소란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고린도에 새롭게 부임한 신임 총독 앞에서, 아니 이 총독이 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총독이 하는 말이 맞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에 불복하고서 계속 소란을 부리니까, 쫓겨나니까 계속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 인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소스데네를 막 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고린도 시민들이 이번에는 이 소스데네를 막 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법정 앞에서 집단 폭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소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독 갈리오가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가만히 냅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또 나만 그러네.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데려주고 말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의 대적자 소스데네가 바울을 중상모략해서 로마법으로 올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문매를 맞고 있으니 여러분 내심 좀 이렇게 좀 통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비참하게 끝낼 것 같았는데 결국 바울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더 큰 폭행을 당하고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 딱 펼치면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가 나오지 누가 나오겠어요? 에스더서. 거기 이렇게 보면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파사 나라에 노예로 이렇게 끌려왔었던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싫은데 에스더, 유대인 여자가 지금 왕비로 앉아있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높이 달아가지고 죽여서 저기다 달아놓으려고 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게 되었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은 다니엘 죽이려고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다니엘을 어디다 던졌어요? 사자굴에다 던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 사자들이 다 순한 고양이가 됐어요. 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왔단 말이죠. 결국 그 사나운 굶주린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정적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큰 칼을 뽑아 들고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때 여러분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큰 칼 들고서 춤추던 그 칼로 자기 목이
배워줬어요.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한 마음이냐면 잠시 잠깐의 개인적인 편함과 안락함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으면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편하게 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핍박과 세상이 주는 불이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꼭 여러분 소스대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꼭 여러분 소스대네, 에스더에게는 하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다니엘에게는 대적자들,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먼지 같은 자들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렵게 생긴 그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일들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과 그 일들은 잠시 잠깐은 핍박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혹시라도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처럼 내 마음에 좀 이게 들지 않는다고 해서 괜히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괜히 왕따시키고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당장 그만두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놓은 그 올무에 누가 걸려요? 내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원치 아니하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긁힌다고 그러죠. 자존심 긁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기분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고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다 보고 있어요. 알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복원해 주세요. 내가 나서서 내 억울함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괜히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좀 일 좀 하게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나서가고 그러군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그 말 좀. 응?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너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두고 보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냅둬요. 그냥 냅두라고.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라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반드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요. 거기 그냥 계속 같이 있다가 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하고 잡잖아요. 그럼 같이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갈 길을 가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기왕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려고 하니까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아주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보라고, 원수들 약올라 죽으라고, 원수들 아주 그냥 막 기분 나쁘라고 나한테 막 진수성찬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원리. 보세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세상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죠. 이거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표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망 고통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구태여 말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죠. 친히 인간의 모든 고생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나중에는 여러분 완전히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모멸감과 수모, 내가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이후에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친히 기꺼이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를 수치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수치는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사람들이 바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스데네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 나무를 높이 세웠던 그것 자체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칼을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욕을 해서, 그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시되,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